공동체 영성을 회복하는 교회, 공동체 영성을 회복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네, 아픈 분들도 계시네요. 우리 한 번만 더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네, 할렐루야. 임원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Q&A 하겠습니다. 지난주 작지만 강한 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 공동체, 강소교회라 그래요. 이전까지는 작은 교회들은 무조건 큰 교회, 대형 교회가 되기를 꿈꿨는데, 지금은 작은 교회지만 특색 있는 교회, 또 작지만 그 특화된 그러한 사명과 목적으로 움직이는 교회, 그런 교회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강소교회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느냐 공급받지 못하느냐, 이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가 결국은 작지만 강한 교회예요. 상황과 형편을 쫓지 않고, 다 도시로 가지 않고, 다 건물을 크게 짓는 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하는 교회, 그 교회에 계시록 3장 8절에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신다 그랬어요. 다 도시로 간다고, 다 아파트 단지에서 건물 크게 짓는 그런 형태의 교회가 아니라, 농촌에도 교회가 필요하죠. 어촌에도 교회가 필요하죠. 또 상가에도 교회가 필요하죠. 그 있어야 되는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는 교회에 열린 문을 두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한 순종하는 데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공급받기 위하여 부르짖는 교회. 그래서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교회. 청소년들을 열어주시고, 청년들을 열어주시고, 청장년들을 열어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열어주시고, 노인들을 열어주시고, 부부들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교회, 구하여 찾아 두드려, 그렇게 해서 열어주시는 교회가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라는 거죠. 우리는 늘 이렇게 강소교회가 되기 위하여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형편과 처지를 주장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충실히 하고 있는가, 그리고 모자란 거, 부족한 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가 작아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가 점검하고, 늘 그 방향으로 삶의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크지만 약한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죠? 가지고 있는 성도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교회,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교회. 이런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없어요. 크고 강한 교회는 크지만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모세 보세요. 모세는 남자만 장년만 60만 명이에요. 이걸 천부장으로 따지면 여러분, 천부장, 그 다음에 백부장, 50부장만 해도, 임원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그러한 성도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인데, 그런 천부장을 의지하지 않고, 백부장을 의지하지 않고, 50부장을 의지하지 않고, 저 사람들이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서 40일 동안을 금식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이게 작지만 강한 교회입니다.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목사,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있는 교회는 크기에 상관없이 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지금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는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잘 듣고, 그래야 열린 문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래야 시온의 대로가 열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도록 늘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고, 부족한 거 늘, 모자란 거 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약해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같이 나눈 내용의 모습이고, 많은 분들이 좋은 내용들을 적어주셨어요. 우리 교회의 장점,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하여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원 교육의 주제는 공동체 영성을 회복하는 교회예요. 현대를 무종교 시대 또는 비종교 시대라고 불러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던 종교를 떠났어요. 그건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분들의 종교 인구가 다 줄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냥 단순하게 줄었다고 말하기에 여러 가지 이 통계에 허점들이 있어요. 종교 분포를 한번 보여주세요. 잘 보세요. 맨 끝에가 기독교, 불교, 천주교, 무교예요. 기독교와 천주교는 잘 보세요. 코로나 이전까지 계속 교회가 문제 있다 그래도 계속 성장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 때 주춤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도 줄진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천주교도 그래요. 천주교는 거의 인구에 차이가 없어요. 코로나 때 조금 줄었다가 다시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반대로 불교를 보세요. 불교는 코로나 전까지 계속 성장하고 있다가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중에서 지금 가장 큰 위기를 만나고 있는 종교는 불교예요. 명확하게 보이시죠? 또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 맨 뒤편이에요. 잘 보시면 코로나 이전까지 계속 무종교의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코로나와 함께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난 건 코로나의 영향이 가장 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냥 무종교자들이 늘어났다, 단순하게 이렇게 이 통계를 파악하기에는 맹점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은 이제 무종교의 시대로 갈 거다, 또 비종교의 시대로 갈 거다, 다 교회를 떠날 거다, 다 종교를 떠날 거다, 탈종교화 시대가 될 거다 그랬지만 실상은 달라요. 실상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하는 열망은 코로나 이후로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보면 영적인 생활, 영성 생활 뭐 이러는데 이걸 뭘 그냥 복잡하게 설명할 것 없이 나는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더 깊이 만나고 싶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숫자가 그렇지 않은 관심 없습니다 하는 숫자보다 월등히 많아요. 지금 좀 통계 표에 글씨가 잘못됐는데 저렇게 파란 쪽에 있는 것은 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걸로 적어놓은 건 잘못 적어놓은 거예요. 2000년대 초반까지 기독교에 대하여 제일 큰 비판은 뭐였느냐? 기복 종교였다는 거예요. 기복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소망하는 걸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 내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 내가 높은 권력을 갖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 또 내가 더 큰 인기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 그런 종교가 기독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을 이용해서 소망하는 돈을 많이 벌어보고 높은 자리도 가보고 인기도 끌어봤는데 그럴수록 행복하지 않고 더 깊은 마음의 공허와 불안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더 만나고 싶은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분들,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는 분들에 대한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마다 더 깊은 은혜에 대한 갈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잘 보면 제가 목회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쓰는 건 더 깊은 은혜를 얻기 위하여 성경을 더 많이 묵상하는 거예요. 더 많이 묵상하고, 여기에 역사가 120년 된 교회 성도들이 안 들어본 설교가 뭐가 있겠어요? 항상 그 질문 앞에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설교, 전 세계 어느 사람도 해석하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의 내용, 말씀의 묵상, 그리고 그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간증들,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최소한 성경 묵상에 있어서는 어느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묵상을 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저하고 똑같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까지 들어가서 묵상하고 있는 이유예요. 왜냐? 처부터도 얕은 묵상, 얕은 성경적인 결론, 얕은 성경의 인용으로는 만족이 안 돼요, 제가. 그리고 그걸 그렇게 얕은 묵상을 하고서 더 깊은 묵상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하지만, 얕은 묵상을 하고서 은혜 받으라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제가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이중구 목사 설교는 저기 강남에 대학원 졸업한 사람들이나 들어야 되는 설교지, 야, 이걸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한테 설교한다고? 제 설교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모르는 소리죠. 영적인 세계는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얕은 내용에서는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진수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건 믿음의 정도의 차이에 있는 거지 배움의 정도의 차이에 있는 건 아니에요. 대학원에 다녀도 그 말씀에 이게 이런 뜻이구나 무릎을 치면서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배움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꿋꿋하게 감사하게도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 안 해주시니까 열심히 더 깊이 지금 이 시대는 깊이를 요구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고 하는 마음가짐과 자세는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다 각자의 방법으로 개인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고 그래요. 공동체로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려고 하는 열망은 줄고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혼자 성경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그렇게 깊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여러분 치명적인 문제점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영성생활로 인하여 그러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해서 이제 어떤 유익을 얻었느냐 보니까 이제 깊은 만남을 통해서 얻게 된 게 첫 번째 마음의 평안, 두 번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의 목표와 이유,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사명을 받는 것, 행복한 감정이 증가하는 것 등등이 유익으로 나타났어요. 이건 이제 경제 성장이 더디게 되면서 또 무한 경쟁으로 피곤하게 되면서 심각한 개인화로 우리가 너무 고독해요. 너무 외로워요. 고독과 우울감을 느끼게 되면서 내적인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이 내적 평안을 잃어버린 이유가 아니라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진정한 내적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영성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가? 빨간 거는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이고 파란 거는 앞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내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현재 중점적으로 하는 것의 첫 번째는 뭐냐? 예배예요. 그래서 깊은 묵상이 담겨 있는 설교에 대한 갈망이 어느 때보다 큽니다. 그 다음엔 여러분 말씀 묵상이에요. 깊이에 대한 갈망이 교회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깊은 묵상의 우물에서 말씀을 길러낸 그러한 설교를 하는 목사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전 세계가 찾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기도, 찬양, 기독교 윤리 실천,
또 기독교 미디어 시청, 유튜브라든지 또는 기독교 텔레비전 또는 극동방송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봉사와 소그룹이에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앞으로는 어떤 걸 더 하고 싶고 어떤 걸 더 강화하고 싶으냐, 파란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두드러지게 나오는 게 첫 번째가 성경 읽기와 묵상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싶은 갈망이 교회마다 있는 거예요. 영혼마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 개인 기도예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예배와 설교가 그 다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성령 체험입니다, 여러분. 저 끝에 있는데 지금은 성령 체험이 맨 뒤에 가 있는데 앞으로는 성령을 체험하는 그러한 영적 체험에 대한 갈망이 더 커 있고, 그 다음에 봉사와 선교고, 그 다음에 기독교적 윤리 실천이고 찬양이에요. 앞으로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건 성경 묵상과 개인 기도예요. 그래서 지금은 더 깊은 은혜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알길 원하고 체험하길 원하는 갈급한 시대예요. 그러면 주중에 성경을 얼마나 읽나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성경 얼마나 읽으세요? 응답하신 분들 보니까 여러분 예상보다 우리가 제 예상보다 성경을 많이 읽더라고요. 일주일에 1시간 15분 1시간 15분 정도 성경을 읽는다 그래요. 자, 일주일 동안 1시간 15분보다 적게 성경을 읽는 분, 내가 요즘 속회 예배 제가 보고서 보는데 성경 보고 안 하시는 속회들이 꽤 있어요. 꼭 성경 보고 하세요. 체크하시고. 그 속회에서 체크하게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유, 이거 매번 체크하는 건데 이번엔 하지 말지. 그러지 말고 항상 체크하세요. 자, 여러분 도전 드립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성경책 1시간 15분 이상 읽지 않으면 나는 평균에 못 미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한국교회 일반 성도보다 훨씬 적게 읽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루 평균 보면, 자, 기도는요 하루에 하루 평균 27분을 기도한다 그래요. 적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루에 27분의 기도를 하지 못하고 내가 27분보다 기도를 작게 하는 분은 도전 드려요. 나는 한국교회 평균에 못 미쳐요. 내가 27분을 하루에 27분 이상을 기도하고 있지 않은데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그러한 성도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평균에 못 미쳐요. 평균은 하루에 27분이에요. 굉장히 도전이 되죠. 소그룹 참여는요, 속회에 참여하는 비율을 49.4%예요. 50%예요. 저희 교회는 우리 비교적 속장님하고 인도자님들이 열심히 하셔서 속회가 잘 모이는 편인데, 이제 대신 나눔은 약해요. 그래서 올해 어떻게 하든지 자기 얘기를, 자기 기도 제목을 속회에서 털어놓고 얘기하고 또 그 비밀을 유지해주고 안전하게 자신의 고민과 아픔을 털어놓고 또 성경이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는, 또 나누는, 그러한 나눔이 있는 소그룹을, 속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저희 교회 그 모이는 것 자체로는 도심의 교회보다 잘 모이는 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도심 농촌 다 해서 요즘 속회가 잘 안 모여, 잘 안 돼. 그래도 여러분 50%가 속회 모임을 합니다. 소그룹 모임을 하는 거예요. 감리교의 성결의 습관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습관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나쁜 습관을 고치고, 그 다음에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계속 점검하게 만드는 것이 속회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는 소그룹, 속회에 성도들을 참여시키지 않으면 그러면 전도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왜냐? 전도해놓고 나서 그냥 방관하면 다시 옛날보다 더 영적으로 타락한 인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속회에 들어가게 하는데, 소그룹 참여가 50%예요. 근데 이 소그룹에 참여를 많이 하는데 제일 큰 적은 뭐냐 하면 스마트폰이에요. 이제 디지털 시대가 돼서 디지털의 편리함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예배 시간에 성경책, 우리 교회는 열심히 잘 들고 다니는 편인데 일반적인 교회들은 이 성경책 무거운데 뭐하러 들고 다녀? 핸드폰에 다 있는데. 신학대학교에 제가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교 채플을 사진을 찍어 놓은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설교 시간에 절반이 스마트폰 보고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고 있는 건, 스마트폰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 건지 딴 걸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시대가 이렇게 된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성경 읽고, 스마트폰으로 찬송 보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해요. 스마트폰의 앱 가운데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절의 묵상을 해주는 그 5분에서 10분 정도를 매일 그렇게 해주는 앱이 있어요. 또 성경도 규칙적으로 읽어주고, 또 식사 시간에는 찬양의 경음악을 틀어주고, 뭐 기타 등등 아주 핸드폰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요. 실상 저도 큰 도움을 많이 받죠.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 쓰는 모든 것들, 제가 영어 사이트 가운데 바이블 허브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바이블 허브 안에 히브리어, 헬라어 다 파싱해 놓고, 또 성경, 영어 성경 27권 번역본 다 들어가 있고, 또 웬만한 주석이 다 들어가 있고, 오전에 나왔던 그 성공의 신부님의, 성공의 목사님의 그 커멘터리도 거기서 찾아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인용한 거예요. 바이블 허브가 있으니까 새벽에 3시 반에 나올 때도 있고 4시에 나올 때도 있고, 좀 늦을 때는 4시 25분 이렇게 올 때도 있는데, 오면 그 시간에 묵상하면서 저도 열심히, 여기가 인터넷이 와이파이가 되니까 여기서 저도 찾아서 적고 묵상하고, 오늘 할 것을, 오늘 새벽에 할 것을 묵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내일 모레 할 것을 묵상하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영감을 받기도 하고, 또 질문하여 그 여러 원어 성경에서 담겨 있는 내용으로 답을 얻기도 하고, 그러면서 묵상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디지털의 편리함 속에서 우리가 점점 뭘 잃어버리고 있느냐 하면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개인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을 자꾸 추구해도 자꾸 개인화된 영성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영성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하면,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영성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영적인 공허함은 더 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열심히 읽고
암송도 열심히 하고 유튜브도 그렇게 찾아보고 일할 때마다 극동방송을 켜놓고 그렇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영적인 공허함은 더 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좀 새롭게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좀 체험하길 원해요. 기타 등등 많은 요구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성 생활을 위해서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에 바라는 것, 또 영성,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목회에 주안점을 두는 거, 그게 크게 달라요. 잘 보세요. 이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원하는 것과 목사님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목회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에 큰 차이가 있어요. 자, 성도들은요, 빨간 게 성도예요. 파란 게 목사님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죠? 성도들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일 원하는 거, 기도할 수 있는 영적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기를 바라요.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에 대한 영적인 훈련을 받기를 원해요. 또 영적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소그룹에 참여하기를 원해요. 세상적인 얘기하는 거 말고 하나님 만난 얘기, 은혜 받은 얘기 같이 나누는 소그룹이 있기를 원해요. 또 그 소그룹에 참여하기 위해 제자훈련을, 깊은 제자훈련을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선교에 참여하고 봉사에 참여하여 그 체험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해요. 이게 성도들이 원하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 가장 많이 주안점을 두는 게 영적 나눔에 있는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에서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소그룹이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소그룹 리더들도 훈련이 안 돼 있고 소그룹 멤버들도 훈련이 안 돼 있고 더 깊은 기도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안 된 소그룹에 그냥 맡겨놓으니까 그 안에서 영적인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훈련, 기도할 수 있는 영적 분위기, 영적 생활에 대한 교육 훈련, 이렇게 이 순서로 목사님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영성,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자는 열망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하는 우리의 활동이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활동에 멈춰 있는 것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중형 교회든 소형 교회든 동일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적인 원리로 돌아가야 되겠죠. 제일 먼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었어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도 모르고, 구원의 위대함도 모르고, 교회의 위대함도 모르고, 성도의 위대함도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죠?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저희가 에베소서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에베소서 1장과 3장을 기초로 한 여러분에게 기도문 하나를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앞뒤로 된. 그걸 매일 읽으세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영적인 모든 세계의 신비함과 아름다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더 깊은 은혜의 세계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춰져 있던 것, 어둠 가운데 있던 것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야,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 깊은 세계는 영적인 눈이 열려질 때 가능하니까 눈을 열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더 깊은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각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로 묶여져야 해요. 교회 공동체로 묶여져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내가 개별적으로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공동체를 회복시켜서 그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룰 때 더 깊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혼자 각자 도생으로 어떻게든 더 큰 은혜를 체험해 보려고 하는 건 성경적인 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져서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있던 담이 허물어지고 원수되었던 미움의 마음이 녹아지고 거리가 좁혀져 온전한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될 때, 이 한 몸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 나는 교회 공동체는 상처를 자주 받아서 못 들어가. 그거 해결하셔야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를 만나야 될 뿐만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건강해지도록 온전히 하나 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과 축복은 개인의 영성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영성으로만 체험될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한 몸을 이룬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으로 성도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진실한 사랑으로 마디의 역할을 하는 사람, 뼈와 뼈 사이에 도가니가 있잖아요. 그 도가니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마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 낯선 사람, 처음 보는 사람, 또 대하기 어려운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다 서로 연결되어질 때, 그때 머리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임하가 되고 교회가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처럼 전도하고 예수님처럼 양육하고 예수님처럼 치료하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 또 영혼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또 여러 상처와 고통을 치료하는 공동체, 세상을 바꾸는 공동체가 될 때에 비로소 그 공동체를 통하여 교회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3장 6절이에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한 몸을 이룰 때, 온전히 한 몸을 이룰 때, 한 몸을 이룬 공동체가 될 때, 그때 비로소 복음의 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해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영광의 약속된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은 교회가 하나 될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에게 교회의 영광을 보여줄 책임이 있어요. 봐, 이게 교회의 영광이야. 왜 우리가 공동체를 통한 교회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으니까 각자 도생으로 각자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갈망하지만 거기는 한계가 명확하게 있는데 왜 그럼에도 계속 개인주의적인 영성을 추구하고 있어요? 이유는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온전히 한 몸을 이룬 교회의 영광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사명으로 더 깊은 은혜는요, 온전한 교회, 한 몸을 이룬 교회가 될 때 더 깊은 은혜는 체험이 되고 누리게 되고 임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명을 위한 질문 우리 함께 이제 천천히 적어볼게요. 자, 볼펜을 다 꺼내시고요. 볼펜 없는 분들 계신가요? 볼펜이 없는 분들은